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문지환 1장 창조, 하나님 나라 건설과 문화 명령, 창세기 1장. 앞서 우리는 구속사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구속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입니다. 첫째는 점진적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셋째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알다시피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세상을 일구어가는 나라를 기대하십니다. 천지창조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구속사의 시작인 창조는 곧 하나님 나라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 장면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백성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삶을 향한 기대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의 첫 장면을 살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1. 충격적인 이야기, 천지창조. 고대 근방 지방에는 몇 가지 유명한 창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 신화에 따르면 태초의 우주는 누라는 불리는 물들이었습니다. 이 물들 속에 창조의 신 아툼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툼과 물들이 분리되는데 그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마치 양수에서 아기가 출생하는 장면과 비슷하며, 또 날강이 범람할 때 언덕이 물속에 잠겼다가 물에 빠지며 출현하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이후 아툼은 언덕에 신전을 세우고 신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의행위를 통해 정액을 분사하고 그것을 자기 입에 넣어 다시 토하는 기괴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신들이 공계신 슈와 습계신 테프누트입니다. 쌍둥이 남매인 그들은 결혼하여 대지와 하늘의 신들을 출산합니다. 역시나 남매인 게보와 누트는 결혼해서 오시리스를 낳습니다. 그 외에도 셋, 이시스, 네프디스 등의 신들이 이런저런 과정에서 태어나고 서로 결혼, 시기, 질투, 암살, 부활을 반복합니다. 이 신들이 유명한 헬리오폴리스의 엔데아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창조 신화도 유명합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점토책에 기록된 이야기에 따르면 여기서도 태초에 물이 존재합니다. 단물 압수와 바닷물 티아마트는 부부입니다. 그들은 라우무와 라하무라는 남매신을 낳습니다. 이들은 또한 하늘의 신 안샤르와 땅의 신 키샤스를 낳습니다. 그 사이에 아누와 에아가 출생합니다. 이 중에 에아는 당키나라는 여신과의 사이에서 아들이자 고대 용사 마르둑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신들의 부목격인 압수와 티아마트는 조용한 성품인데 젊고 신들, 곧 자신의 자손들이 시끄러워 분을 냅니다. 결국 젊은 신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티아마트는 온갖 괴물로 군대를 조직해 공격했고, 젊은 신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타고난 용사 마르둑은 라흐무와 라하무에게 신들 중 최고의 지위를 자신에게 주면 티아마트와 싸우겠다고 제안을 했고, 신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전쟁합니다. 결국 승리한 마르둑은 자신의 손으로 죽인 티아마트를 반으로 갈라 상체로 하늘을, 하체로는 땅을 만듭니다. 그렇게 우주의 질서를 확립한 마르둑은 티아마트의 군대 총사령관을 죽이고 그 피를 흙과 섞어서 사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신들의 일을 대신 맡아 노역을 하게 되었고, 신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고 있던 창조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신화라고 표현하지만
고대인들은 그것을 역사와 사실로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은 이런 헬리오폴리스 신화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어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교 신화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곳에 음란하고 폭력적인 창조 이야기가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신화 속에서 하늘과 땅, 공기와 물,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여기며 숭배했습니다. 창조의 신들은 하나같이 음란하고 패륜적이며 악랄한 싸움꾼이었기에 벌벌 떠며 섬겼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신들의 안식을 위해 노예로 삼기 위해 인간을 만든 신들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신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화를 면하고 풍요를 얻어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가르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스라엘에게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신은 이제껏 자기들이 생각했던 신에 관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음란하고 패륜적인 폭군만 알다가 질서정연하고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신을 보았습니다. 잔뜩 노역시키고 이기적인 안식에 들어간 신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해와 달, 별들을 신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천지 만물을 폭력이 없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창조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그들을 구출하고 있는 신이 바로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세상의 근원과 진정한 신에 관해 알았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노역과 고생이 아닌 안식과 구원의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세상을 다스릴 분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을 비롯한 만물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2. 하나님 나라의 목적. 이렇듯 창조의 이야기는 처음 창세기를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나라, 국가는 일반적으로 세 요소를 지닙니다. 그것들은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역시 이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만드시면서 그 백성에게 기대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만 모든 통치권이 있습니다. 이방 신화는 피조물들을 신으로 만듭니다. 해와 달이 신이 되어 사람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바로 세상의 창조주임을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이 놀라운 선언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 지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세상이 말씀에 순종하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피조 세계를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그 이름을 지으십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묻은 땅, 모인 물은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와 이름을 얻습니다. 이름을 짓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서로 의논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조에 있어 극적인 장면은 바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유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선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릴 의무를 받았습니다. 마치 그 나라 왕이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는 사명,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충만, 정복, 다스림은 결코 폭력적인 착취와 번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아담은 이 과업을 잘 성취합니다. 에덴에서 그는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청직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일구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인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잘 알아갈 때 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타락 직후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을 찾으십니다. 여기 거니시다가 하는 말은 그날 어쩌다 거니신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거니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동산을 거니시며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담과 친밀하게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은 아담을 만나 말씀하시고 아담은 그 말씀을 들으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아담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친밀함은 아담에게 금제 명령을 주시는 장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고 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물론 금제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용이든 금지든 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이며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언약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인 인간은 처음부터 이런 언약 관계 안에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건설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대한 묘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심지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결코 하나님만의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조 후 하나님께서 취하신 안식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식을 위해 인간을 노역으로 내모는 폭군, 마르둑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모두가 자신의 안식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은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을 안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출애굽의 행보는 태초부터 의도된 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완전한 안식, 샬롬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상 우리는 천지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창조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안에 자기 백성인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인 그곳에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잘 다스리며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안식을 함께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창조를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동일한 목적을 지니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안식을 누리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창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셨습니다. 세상 역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십니다.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감사와 찬송의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처음 의도대로 잘 일구어져서 만물이 사랑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는 순탄하게 건설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잘 진행될지 아니면 심각한 갈등을 맞이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